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9일 토요일 악가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에 이어 왕위를 이어받게 된 솔로몬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내의 적대 세력을 축출했으며, 또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국과의 정략 교류를 통해 자신의 왕권을 다져 나갔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1절은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를 반영해주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힘있게 진행되는 동안에 또 국가적 큰 공사가 있는 가운데 외부의 방해나 침략이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평성대로 향해 나아가는 이 시기 가운데 솔로몬 왕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산당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 10km 지점에 위치했으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신 가나안 히위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경험이 있었고, 또 이후 이 땅은 레위 지파의 도성이 되었으며 다윗 당시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옮겨져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곳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1000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는 크게 1000일 동안 올려드리는 번제 또는 1000마리를 한 번에 올려드리는 번제 등으로 해석되곤 하는데, 왕이 3년 가까운 시간을 매일 분향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과 이 기본 산당이 컸다라는 것을 기록한 걸로 보아서 해석자들의 다수는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린 제사로 해석을 합니다. 이 제사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제 꿈을 통해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교제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솔로몬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지,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일상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명을 구했습니다. 왕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죠.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듣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서 필요한 그 사명인 지혜와 왕으로서 누릴 축복인 그 부귀와 장수까지 약속해 주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기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왕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 부귀와 장수까지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필요했던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왕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섬기며 이 시대 속에 이미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완성되기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특히 주일의 예배를 향해 나아갈 때 솔로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그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간절히 주님께 사모함으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들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기도하는 토요일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고 듣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서 주님께 들려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완성해가는 우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특권,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축복 속에서 지내시고 우리 주일 잘 보내신 후에 월요일 아깝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